부산에 사는 김영환 씨는 20대 초반의 사고로 오른손 두 손가락을 잃었답니다.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잃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더랍니다. 만나면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점점 사람들을 피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더랍니다. 결국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서 살고 술에 빠져서 살았는데요. 나중에는 게임에 빠졌어요. 이분이 3박 4일 동안 씻지도 않고 PC방에서 게임을 할 정도로 그런 게임에 푹 빠진 거죠. 이분이 가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게차 임대 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일을 핑계로, 지게차를 빌려주는 그 일을 핑계로 전국을 다니면서 가정은 내팽개치고 게임에 푹 빠져 산 거예요. 컴퓨터 게임 중독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 3,000명에 달했습니다. 4장 4절에도 보면요, 그날도 역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부부 사이를 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이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대요. 남자가 입이 촐싹대지 않고 입이 무겁고 말수가 적고 그래가지고 듬직해서 그게 좋아서 그 사람 그 성격 때문에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해서 보니까요, 과묵해도 너무 과묵해. 도무지 말이 없어요. 아니면 말을 하면 이렇다 저렇다 반응이 돌아와야 되는데요,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도무지 얘기가 없어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더랍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난 3월 15일 날 MBN 뉴스에 따르면요, 이혼 사유 1위가 바로 그런 성격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요, 수천 명에 달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무엇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32절을 세 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개역 개정에서는요, 재물로 번역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소유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휘페르코라고 하는 헬라어가 본래 뜻이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가까이 있는 거, 내 손으로 딱 쥔 걸 의미해요. 그것이 돈이든 보석이든 재물이든 땅이든
집이든 무엇이든 내 손에 딱 쥔 거,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 재물을 손에 딱 움켜쥐지 않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놓아서 모두가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른 것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돼도요, 진짜 하나 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저는요, 돈독한 형제 사이가 그 돈 때문에 깨지는 걸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저희 고향 사람들이 새만금 감척 사업 때문에 섬을 버리고 결국은 도시로 다 이주하는데요. 그때 엄청난 거액을 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액 앞에 형제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걸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신뢰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깨진 형제 관계, 그때 깨진 가족 관계가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가령 밭 같은 것은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결과적으로요,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가장 뿌리가 되는 본성이요, 이기심입니다. 자기 욕구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마음.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안녕과 행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 이기심 때문에 범죄합니다. 자기 욕구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요, 자기 욕구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간음도 하고요, 자기 욕구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심지어 살인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욕구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그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천 명에 가까운 성도가요, 그 이기심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욕구를 먼저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손에 꽉 움켜진 재물을 손을 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적인 그 악한 본성이 부서지고 이타적인 사람이 된 거죠.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주는 사람보다요, 본래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요, 내가 부족해서 받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남을 배려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살던 섬에요, 해군 부대가 있었어요. 어쩌다가 큰 군함이 해변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조그만 고깃배만 보다가 큰 군함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애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전기도 안 들어왔지. 그러니 자동차도 없지, TV도 없지. 딸랑 본 게 경운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 큰 군함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요, 연예인 보듯이 근데요, 그 군함에서 딱 갑판이 열리고 집차가 쭉 나옵니다. 수륙 양용 집차.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집차가요, 섬을 가로질러서 달리면요, 애들이 먼지를 날리며 그 집차를 따라갑니다. 환호를 지르면서. 그러면 군인들이 건빵을 던져줘요, 이렇게. 건빵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이 되면서 불이 튑니다. 그걸 차지하려고요, 서로 엉켜서 싸우고, 나중에는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군인들을 욕하기 시작해요. 아니, 주려면 좀 많이 좀 주지 말이야.
몇 봉지 던져주고 말이야. 우리끼리 막 싸우게 만들고 막 욕을 해요. 먹으면서 욕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여러분, 이게 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받는 사람은요, 받아도요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이타적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3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받은 거예요. 그 이상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필요한 걸 받아도 내일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기심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 못 받겠지. 그래,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파라다이스 같은 공동체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무엇이 거기에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이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기적인 탐욕을 무엇으로 부서뜨리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어떻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제자 되게 할까요? 그 우리의 본성과 운명을 바꾸는 힘에 대해서 3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무리가 무엇을 받아? 큰 은혜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지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칼 막스는요, 성경 이 본문에서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면서 이상사회를 꿈꾸었어요.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가 근본적으로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회 체제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나 설득력이나 이해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자식들을 변화시키려고,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건 어릴 때부터요, 그게 귀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해. 노력을 하고 수없이 애썼는데요, 변하지 않아요. 설득해도.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여러분, 사회 체제를 바꾸면 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사람의 이기심이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만들고,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전한 그 말씀, 그 메시지,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임할 때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속에 부어진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고초를 당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성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은, 다시는 돌아와서 성도들을 못 볼 것 같은 예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성도들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부탁과 함께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먼저는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한다. 두 번째, 내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여러분, 왜 바울이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를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었어요. 장로들도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그 중에 좀 연세가 지긋하고 덕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운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무슨 경험이 있어서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겠어요? 부탁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님께 부탁한다. 두 번째, 말씀에 부탁한다.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 그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 가기까지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힘이 뭐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을 부서뜨리고 이기심을 부서뜨리고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단 말이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무엇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 왜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줄 아세요? 수련회에 가서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평소에 주일날엔 말씀을 잘 안 듣는가? 듣죠. 듣는 애들은 변화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승혜라는 아이는요, 집에서 자다가 성령 받았어. 방언도 하고. 이 애가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가끔 금요일날도 와가지고 찬양할 때 머리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다. 평소에도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아이를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3 때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요.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1학년 지나기까지 중3, 고1, 2년 동안요,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늘 딴 생각해요. 끝나면 얼른 집에 가야지.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애들이요,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애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죠. 근데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수련회 가선 말씀을 듣는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은요, 짧게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얼른 집에 가려고 해요. 생각이 딴 데 있어요. 근데 수련회 가면요,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성경 공부하고 나서 조금 재미난 걸 놀게 해주더니 저녁 때 가니까 또 모이래. 모여서 또 말씀을 전해요. 안 들으면 강사들이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쇼를 하고 뭐 유머를 하고 얼렀다 달랬다 하면서 다 눈 뜨고 듣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나 들었나 보자.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그 아이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애가 수련회 갔다 변화되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목사님 도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 여러분,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요, 인격의 변화는 그보다 조금 천천히 일어나요. 여러분은 뭐 인격이 확 변하셨어요? 주님이 끊임없이 그 인격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애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설득하고 무슨 뭐 얼르고 달래고 아무리 해도요, 아이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게 합니까? 왜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듣게 합니까? 왜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결국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능력이고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요, 이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가 부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그 말씀 속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말씀이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그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그걸 넘치는 은혜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분열된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 해답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단순히 저 박경원 목사를 강단에 세워서 박경원 목사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을 생각이 없어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길가와 같은 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그 씨앗을 쪼아먹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마귀가 듣지 않으려는 사람, 들어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수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왜? 혹여라도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귀가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수용적인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는, 믿으려는 마음, 내 인생의 해답이 저 말씀 속에 있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 오실 때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한 주뭐 말씀 안 듣는다고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천만에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 언제 여러분 속에 떨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토요일도 일찍 주무시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리라. 그 말씀이 내 운명을 바꿀 것이다.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왜?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믿으려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김영환 씨, 그 아내가 김종희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웃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불학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갔겠죠. 근데 등록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편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남편이 안 변하는 것은요,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건지 아니면 이대로 평생을 살 건지 선택하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분의 심장을 찌른 거예요. 내가 1년을 고생해서 남편이 변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리고요, 목사님이 권면한 대로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서 남편이 변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고생이겠는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생전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고 새벽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그 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기도를 해봤어야 뭐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알죠.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요, 그냥 성경 맨 앞에 남아있는 주기도문을 100번 이상 소리내어서 읽고 그러다 오곤 했답니다. 그러다가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다 보니까 매일 강단에서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해력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게다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더 새벽마다 나와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는 없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요청하셨는데 그게 뭔가? 남편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듯 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남편을 볼 때마다 늘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삽니다. 당신이 우리 집 가정의 기둥입니다.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엑하고 구역질이 나더랍니다. 닭살이 돋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일 핑계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게임이나 하고는 게임 중독자가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내가 1년을 고생해서 남편이 변할 수만 있다면 왜 이걸 못하겠는가 하고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이 바위 같았던 남편이 점점 부서지더니 모래알처럼 되더랍니다. 도대체 이 아내가 왜 이리 변했지? 그리고는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요, 나 따라가도 되나? 그리고는 교회를 나오더라.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요, 아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부시시 일하더니 나도 가도 돼?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그것도 매일. 이분이요, 그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울고 통곡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아내에게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이요, 교회 나온 지 11개월 만에 구역장이 되었어요. 남편을 변화시키면 이 아내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제 남편을 변화만 시켜주시면 제가 몸이 부서져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아내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가지고 3년, 그 후 이 부부가 3년 동안 무려 750명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6년 동안 6개의 구역을 분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 게임 중독자인 남편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무엇으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에 있는 은혜가 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 깨지는 거,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능력인 줄 알고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알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매일 성경 읽고 새벽기도 목자가 보내주면 그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여러분 1년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사람이 변하는지 변화되지 않는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은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변화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주님,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부산 세계를 교회 김종희 집사님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분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이기심을, 내 못된 성품을, 내 악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알아 늘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주님, 우리에게 넘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새로워지며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역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신 주님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내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신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말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며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합니다. 아버지는 그러하오니 그 은혜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은혜가 심령 깊숙한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변호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또한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가 되든 엔지니어가 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수련회가 그 시작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수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꽂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어려서부터 큰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의지하여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자, 탐욕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김종희 입사에게 일어났던 그 남편 김영환 씨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가족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변화가 어찌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고 이기심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알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만들고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며 교회를 천국처럼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그 은혜가 있는 줄 알아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